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를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의 죽임을 당하고 그 이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때에 다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며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온 땅이 그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를 믿는 거룩한 백성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이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선지서 책 제목하고가 동일해서 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혼돈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지자의 이름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선지서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라고 해서 서를 붙여서 좀 구분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서부터 해서 다니엘서까지 5권입니다. 그중에 대선지서의 마지막 5번째 책이 오늘 본문이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함께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담아내고 있는 묵시적인 성격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제3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 이후로 140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오면서 1차적으로 거의 상태가 쉽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한 7, 8년이 지난 기원전 597년에 2차로 여호야긴 왕 때에 바빌론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함께 포함됐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면서 3차로 바벨론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은 바로 그때 사로잡혀간 이후에 다니엘 1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을 지나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 제3년의 마지막으로 환상을 보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굉장히 깁니다. 그 사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잠깐 사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됐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성전의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기록하면서 1장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면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환상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 열국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열국의 왕, 바벨론이든 또 메대든 바사든 그들의 왕들, 열국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이시다, 주제시다, 그리고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술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자기를 다니엘은 이라고 1인칭으로 해서 환상의 내용들을 다니엘이 보고 그리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다니엘서 안에도 등장하지만 다니엘서에서 확인되는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라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온 땅의 통치자가 누구며 심판자여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3장 28절 이하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 34절 37절에도 느부갓네살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열국의 왕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6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그 이후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열국의 왕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는 세상 나라 역사에 대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온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문맥을 이해하는데 조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와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으로 표현되어 있고 1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1장에서 6장은 주로 열국의 왕들이 본 꿈이라든지 또 혹은 벽에 쓰여진 글씨라든지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진행되어졌던 그 삶을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금 주보에도 게재했고 그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조금 등장합니다. 에스라서에 조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그중에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오늘 본문 7장 28절까지 2장에서 7장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기록된 언어의 방식을 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조금 시작 부분으로 보고 2장에서 7장까지를 아람어 부분,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를 히브리어 다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때 2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네 나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7장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언제 보게 되느냐?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좀 묶여지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그런데 다니엘이 꿈에서 본 것은 환상이다라고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2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7장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회복이 나타나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2장에서 7장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 중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감싸고 있고 그 안에서 구원도 심판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2장에서 7장까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8장에서 12장까지도 역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8장에는 두 뿔 가진 순양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순양은 메대와 바사,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메대와 바사 왕들을 지칭하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순염소가 등장하는데 순염소는 그 다음에 등장할 헬라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8장에서 이 두 뿔 가진 순양과 순염소 이 환상을 보여주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한 덩어리의 환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등장하면서 남방왕, 북방왕 등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가브리엘이 보여주는 환상과 설명이 등장합니다. 열국에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참 하나님이 주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을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다니엘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특별히 7장과 8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여서 단순히 다만 이 바벨론 이후에 있게 되는 세계의 역사들,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이 역사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도 연결되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길게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나눴는데요. 7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큰 덩어리로 본다면 앞부분 1절에서 14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설명, 이렇게 그냥 크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8절까지 그 환상의 내용은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는 한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신상이 머리는 금이고 하면서 부위별로 재료가 다른 걸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네 나라에 대한 묘사를 했다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는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짐승이 어떤 순서를 가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네 짐승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짐승을 통해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어지게 되는 네 나라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4라는 숫자를 통해서 결국은 온 땅, 사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나라들, 권세들을 지칭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들은 어떠냐? 네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된 것에 의하면 무섭고 탐욕스럽고 온 땅에 미치는 파괴적이고 강력한 나라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 나라가 그래 보입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참 무섭고 또 탐욕스럽고 파괴적이고 강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참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해서 그 환상 중에 누가 등장하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표현되어지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서 14절까지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9절에서 10절까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시다, 순결하시다, 영원하시다, 참된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바로 그 옛적부터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온 땅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11절과 12절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앞에 1절에서 8절까지 보았던 네 짐승을 통해 온 세상에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강력해 보였던 이 세상이 그 세상 권세가 허무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4절까지를 통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의 강력함과 거룩함을 표현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 그 사이에서 강력해 보였던 세상 나라의 허망한 멸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강력해 보였지만 허망하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의해 멸망하고 심판받을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렵게 보이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답이 될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할 것 같은 그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5절에서 번민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게 되죠. 이 환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해줍니다. 네 짐승이 무엇인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환상으로 보여졌던 그 네 짐승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확인시켜줍니다. 네 왕이다.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부터 14절까지 일어나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걸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 왕이 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7장의 앞에 나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왕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인데 그 일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본문이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왕이 있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다 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앞에서 이미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떻게 하시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 왕이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 허망하게 멸망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1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결국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부여받아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그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은 결국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 승천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자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두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는 몸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었지만 완성될 때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며 모든 이 땅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던 모든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게 할 만한 강력한 나라,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나라와 그 왕들의 권세는 다 멸하고 뺏기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이고 영원한 권세로 온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온 땅이 그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역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얻었어요. 포로 생활이 50년 이상 지난 이 다니엘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환상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서 우리는 현실로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강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경주해 나갈 삶의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바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두려워하며
또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함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기에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을 분은 진짜 참 주님이시고 온 땅의 주권자이시오 통치자이신 심판과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실히 새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